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 시대를 살아갈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딱 알맞은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 창조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뿐이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성막 하나하나의 이 재료들을 어떤 재료들로 또 쓸 것이며 어떠한 사이즈로 어떠한 이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있어야 되고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아마 이 재료부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세세토록 우리 인생에 주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참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아주 은혜로 넘쳐날 텐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아주 세세토록 디테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어떻게 보면 설계도죠. 그 설계도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모양대로 건축을 하고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환하게 이 지금 설계도면처럼 그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말씀으로 다 일일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재료인지는 알겠고 어떠한 이 규격과 이 사이즈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도면이 없다 보니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을 하나님은 꼽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지정하셔요. 직접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러한 재료와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예를 들면 모세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이 성막을 만들 사람을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뭔가 좀 건축에 뭔가 좀 능력이 있거나 뭔가 좀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찾아보던 가운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누구를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실지까지도 직접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선택되었던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 건축에는 전혀 일가견이 없던 사람입니다. 전혀 그쪽에는 어떤 이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그 두 사람을 선택하여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책임자로 임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꼭 선택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 shadow of God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에요. 또 가족이기도 한데 조카입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는 아니죠. 거의 손자인데 그것도 바로 증손자, 좀 이렇게 터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증손자이기도 했고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또 동역자는 단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선택하셔서 성막을 짓는 일에 이 두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책임자였고 그 큰 거대한 또 웅장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 두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이 설계 도면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재료에 대한 설명과 규격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거룩한 성막을 지었는데, 이 큰 틀과 그리고 이 기둥과 이 건축을 하게 되는 뼈대, 이러한 것들은 부살렐이 맡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재료, 세세한 재료들, 예를 들면 어떠한 천을 쓰며 어떠한 장식을 하며 어떠한 비단, 어떠한 이 디자인을 통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사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쪽에 전혀 기본 지식이 없는데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이 그 당시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성막, 그 놀랍고도 그 무서운 장엄한 성막을 이 두 사람이 짓게 되는데, 자기들은 전혀 이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감당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성막 만드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능력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 이런 건 모든 것 다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의 기본 조건은 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기본 조건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배운 게 많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지식의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정말 큰 어떤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는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기본 지식과 내가 이루었던 나의 힘과 능력은 아무 쓸모 없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죠. 그런 고난과 연단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의 노하우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 내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다 할지라도, 내가 이쪽 분야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모든 지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내 모든 인생을 그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그렇다면 이 목회에 있어서, 예배 사역이라든지 이런 목회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회에 있어서 내가 내 힘과 내가 이때까지 얻은 교훈들과 그런 내 지식들로 인해서 내가 내 힘만으로 목회를 이어갈까요? 그랬다간 넘어지는 일이 아마 일수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아마 내가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한다고 해도 아마 목회 가운데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는 일만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쪽에 전공 분야이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항상 부족하다, 내가 항상 연약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가야 그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학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니요, 그런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와 같이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뜻을 통하여 그 모든 인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인생 자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에만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인생을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그냥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그 세상 풍조에 내가 맞춰 살아가다가 교회에 올 때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그리고 교회 올 때만 내가 주님께 간절히 모든 걸 다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고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교회에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믿는 교우들과 함께 있고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세상 걱정 염려가 다 없어지죠. 그때는 잊어버리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정면으로 세상에 나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온 내 힘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이 전문적인 분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주님께 구하고 한 번 더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있는지, 내가 갈팡질팡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정말 잘못하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뚫려있는 길이 있고 척박한 가시밭 같은 길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척박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꼭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때만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이쪽 길로 가면 뭔가 편한 길 같고요, 이쪽 길로 가면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길이 있고, 또 한쪽 길로 선택을 한다면 이쪽 길은 내가 뭔가 좀 어려운 길로 들어갈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길이 있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런 선택 기로 말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이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편한 길을 선택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연단을 주실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연단이 왔을 때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일들도 성장해 나가고 더 번창하고 더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 길이 편한 것 같아서 이쪽 길을 선택했을 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성장이 느리거나 오히려 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가서 더 큰 연단이 오거나 할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할 때, 사업을 많이 할 때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세상 일을 제 마음대로, 제 기본 지식과 제 노하우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론 제 결정이 맞을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제 결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결정 때문에 더 곤란을 겪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 꼭 신앙적인 믿음의 기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일부분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친히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히 큰 틀만,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다른 부분, 좀 큰 부분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집에서부터 출입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도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내가 일어나서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집 앞을 집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까지도 내가 숨을 쉬며 내가 앞을 바라보며 내가 사람들과 아주 그냥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그냥 밥을 먹는 숟가락 하나 뜨는 그 순간까지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마 아기가 그 작은 순간까지도 이 엄마 아빠의 의지하며 그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금방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빽 하고 울어버리는 것처럼요, 마치 우리도 주님께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없죠. 그렇지만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생기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고3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고3 될 때까지 이 자매가 뭐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공으로 어디 학교를 들어가야 될지를 전혀 생각해 놓지 않고 그냥 뭐 그렇다고 팡팡 노는, 소위 말하는 약간 일진 뭐 이러한 비행 청소년도 아니었는데 그냥 순진한 자매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어서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라고 항상 전화를 해야 되고 깨워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초가 돼요. 그 해, 고3이 되는 해에
우리가 이렇게 12강줄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연초마다 있는 것처럼 그런 새벽 기도회 때 이 자매가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가 뭔데? 이화여대에 제가 무용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래? 너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무용을 좀 배워왔니? 아니요. 무용의 무자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더군다나 학교를 이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학원 다니고 배워야죠. 너무 그 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체능 쪽은요, 여러분 아실 테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이 예능, 특별히 이 무용, 발레, 여성들이 이제 발레, 한국 무용, 이 발레 이쪽은 초등학교 때부터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그 훈련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예중 예고를 들어가야 그 발레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문은 좁고요,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남겨놓고, 1년도 아니죠, 불과 한 10개월 남짓 남겨놓고 전혀 몸 한번 써보지 않은 친구가 발레로 이대를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아이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발레 학원을 끊었어요. 취미로 발레 학원을 다녀도 1년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정말 발레가 되게 힘든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발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죠? 굉장히 힘든 운동이거든요. 기본 자세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요, 그게 온 힘이 막 파르르 떨릴 정도로요 너무 힘든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불과 10개월 남짓 남겨놓고 세상에 발레도 무슨 전공자들 가르치는 교수한테 직접 1대1로 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발레 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만 다 하는 그냥 발레 학원. 그러면서 저는 이 친구가 참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이 실망할 것이 너무나 걱정하여, 하나님,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하루도 이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맡긴 거죠. 정말 이런 깡따구가 있을지, 뭐 그냥 배짱 좋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자매가 피아노를 조금 치긴 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찬양팀에 나와서 또 찬양 반주자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게, 이게 벌써 한 15년이 넘은 일인데, 20년이 가까운 일인데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게, 저는 이 자매의 마음에 다칠 것을 걱정하여 날마다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이, 이 자매가 진짜 이대 발레로 무용과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정말 15년 어릴 때부터 이 발레를 갈고 닦은 아이들이 즐비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 경쟁을 해가지고 불과 10개월밖에 안 된 이 자매가 세상에 이대 발레로 무용과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사니까 얼마나 그때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 목회에 대해 초년병 시절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기적을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이 자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 역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 건, 저는 전도사님 알다시피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고,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것은 날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발레를 연습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날마다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운동도 했지만 그 이상을 기도로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 정말 이 발레의 발자도 모르던 그 자매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험의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그 교수들의 눈을 어떻게 획가닥 했는지, 아니면 성령이 임해서 이 자매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발레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비단 이 자매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툭 찌르면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오늘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이 자매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아마 그런 일들이, 그런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 내 지식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백지의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또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듯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적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우리 영육의 연약함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 마디, 근육, 혈관, 세포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성회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은혜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세워주신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재직과 우리 주의 종들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성회 일정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